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의 삼갈진이 삼가지 않으면 떠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삼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것은 큰 구원이에요. Great salvation. 큰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믿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장차 들어갈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것이 지옥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 가지 않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뭐 좀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확 꺼졌다가 뭐 조금 더 착실하게 하다가 또 회사 바빠지면 또 빠지고 또 승리했다가 또 꺼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냥 뭐 이 땅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나 같은 짐을 지고 혼자 걷다가 또 쓰러지면 뭐 이런 정도의 구원이라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구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거기도 보시면 만일에 이 들은 바 말씀의 신경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떠내려간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떠내려가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이 이렇게 한쪽 귀로 왔다가 그 다음 어느 쪽 귀로 나가죠? 이쪽 귀로 나간다고 말들을 하죠. 말들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서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이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examine, 선한 의미에서 말씀의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이게 왜 참인가? 어째서 참인가? 어떻게 참인가? 많은 분들이 what?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잘 모르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말씀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We are drifted away. 우리가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떠내려가는 것입니까? 물론 뭐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으로 떠내려가지는 않겠죠. 지옥으로 떠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지옥 가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뭐 구원 받아니 안 받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떠내려가는데 어떤 물에서 떠내려가는 것입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뭐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는 안 떠내려가요. 지옥 안 떠내려가요. 어디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떠내려간다고? 말씀에 주의를 안 기울이면서 천국으로 떠내려간다고요? 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로 떠내려가냐면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믿는 것인지 믿지 아니하는 것인지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뭐 웬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힘없이 능력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한국에 참 이런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들었는데 무슨 어느 인터넷상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악담들이 요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개독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개독교. 기독교를 기를 개로 바꿔가지고 그게 독도 독 아니에요. 개독교. 독에너티. 개독교. 우리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독이라 그러면 개라 그러면 아주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하고 그런 멸시하는 언어로 썼던 바로 그 개를 사용해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죠. 아직 그리스도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면 그냥 입에 그냥 쌍심지를 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렇게 떠내려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강력하여도 이 세상의 도전과 이 세상의 생존의 위협과 그 어떠한 풍조가 아무리 강하여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큰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그만이 여기지 말아요. 이 큰 구원을 신경을 바짝 써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듣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냥 계속 써가지고 이렇게 감정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당시에 성경 누가복음인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무슨 동기로 왔냐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을까 하여 이렇게 따라와요. 병도 고치고 말씀을 들을까 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받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도 받고 아픈 사람은 낫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받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진리의 굶주림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그 진리에 굶주려서 진리도 알고 싶고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오는 분들이 다 이러한 심령으로 대부분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좀 은혜 받으러 가자 이런 말로 이제 쓰는데 실제로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집회에서 그들이 집회 안에서는 은혜도 받고 나도 그렇게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막상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 보면은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에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위로 좀 받고 말씀으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평강 정도 얻고 그 정도로 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해요. 마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거룩해질 사람은 거룩해지고 거룩해지지 않아지면 거룩 안 해주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것처럼 우리 뭔가 좀 잘못된 수동적인 팔자소관 같은 운명론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결심을 하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들은 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내가 끝까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올 때는 언제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불의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영역과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들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많은 생각들과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주께서 한 날을 예비하셨으니 그 날이 곧 지금이라고 해요. 이때라 지금 now.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열어놓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바라는 기대치, 난 요 정도면 됐어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참된 능력이 경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여러분들의 돕는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읽어보시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이 좀 전담해서 말씀을 이거 낭독하시는 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들이 광야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익되지 않았던 것은 저들이 믿음으로 이 들은 바 메시지를 믿음으로 콤바인, 믿음으로 함께 화합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부터 화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누구에게는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역사 안 하십니까?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불신자를 포함해서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른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바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바뀌어지고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사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메시지, 틀린 메시지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참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른 이해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멍멍하게 있으면서 하는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뭐 기쁠지 몰라도 내 정서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영에서,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반응해야만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회개와 믿음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한 절을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이요. 예. 자, 찾으신 분이 좀 빨리 좀 읽으실 거예요.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guard.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라. 마음의 파수꾼.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마음을 누가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나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킵니까? 마음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듣고 저것이 참인가요? 저게 참으로 참이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돌짝밭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완악한 부분들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령의 역사와 메시지의 바른 이해함과 그리고 내 마음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오늘 내일 또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혜 부족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짧은 시간에 전하는 게 참 답답한데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해보고 이 핵심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9절에서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이 10절인가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어디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죠. 세상에서.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실감이 사실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물론 우리가 그 지옥이 어떤 곳일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게 이제 물론 느껴질 수도 있죠. 느껴지고 거기에서 가지 않는다는 그 안도감 그리고 잘 이해되진 않지만 그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 이런 생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 갖고는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왜 그러세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은 막 느낌이 오고 우리 몸에 부딪힌다 말이에요. 실감. 현실은 실감납니다. 실감나. 직장 문제, 집안 문제, 실감납니다. 실감나는데 지옥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 지옥이 굉장히 실감나는 분들이 아주 탁월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 지옥이 실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거 저는 글로만 읽어도 지옥이 실감나더라고요. 하여튼 지옥을 실감나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말 구구절절 실감나게 만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그냥 떠듬 읽었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그냥 울며 떨며 회개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매일매일 실감나나요? 사실은 그 지옥이 실감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인생이 지옥이더라고요. 내 현실이 지옥이라고. 찌긋찌긋해. 눈에 보이는 지옥은 실감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의 상황이 찌긋찌긋한 것이고 이 상황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게 죽음 같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찌긋찌긋한 상황, 이 지옥 같은 상황, 여기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못하신다. 그냥 저 먼 보이지도 않는 그 지옥에서 내가 그냥 어리멍리하게 구원받고 천국? 천국 보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천국 그러면 정말 따분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요즘에 안 믿는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난 지옥 갈 거야. 지옥이 더 짜릿할 거야. 천국은 따분하고 지루해. 착한 사람들은 지루하고 놀부가 인기 있다면서.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죠. 천국 어떤 곳이가 도대체. 매일 주님을 찬양하는 게 천국 성가대 가고 있는 곳이로라. 노래도 하루 이틀이겠지. 거기서 영원토록 노래만 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천국? 사실은 그렇게 천국 별로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천국을 만일에 생생하게 실감하고
지옥을 생생하게 실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안 삽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실감이 나지 않고 무엇이 생생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생생하나요? 눈에 보이는 이 시대가 생생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생생하고 눈에 보이는 호주가 생생하고 눈에 보이는 아프리카가 생생하고 이 시츄에이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생생한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ABC인 것이지 구원의 목표는 이 생생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상황이, 이 여건이, 이 관계가, 이 가난이, 이 질병이, 이 아픔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자유는 그냥 장차 경험할 자유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험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아멘. 경험은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신앙생활은 사실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경험돼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워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파워입니다. 복음은 파워였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파워에 대한 개념이 참 잘못되어 있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파워를 엄청 좋아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를 모르나고 파워. 또 발음이 거기는 확 퍼지는 발음에서 파워. 그렇죠. 그야말로 그냥 파워. 파워 얘기만 하면은 자다가도 하면 파워. 뭔가 파워 그러면은 이게 그냥 주로 그 외적으로 임하는 파워. 뭔가 병이 낫고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뭔가 그런 예를 들면 예언 이런 신유 이런 식의 그 무언가를 파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서 파워, 학벌이 좋아서 파워,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파워, 높은 지위에 있어서 파워, 그런 식의 파워의 개념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파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죠. 그건 세상이 주는 파워인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영이 줄 수도 있는 파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파워는 하나님이 주는 파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건 그 사람이 아프건 건강하건 돈이 많건 적건 직장이 잘 나가건 깨졌건 어떤 상황과 종류와 차별과 어떤 차별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스구디아인이건 누구건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믿는 모든 자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파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파워가 줘. Absolutely powerless.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캥기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파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해 주신. 구원이면 구원. 우리 말 그대로 구원 아니야, 구원. 성경을 우리가 힘없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죽을 수밖에 우리를 요거밖에 모른다니까요. 요거밖에.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죠. 80이 가까이 되셨는데 처음에 그분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그랬더니 선교사가 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데 이 아이는 그 당시에 그냥 구원이 엄청나거든요. 월사감이 얼마냐. 그러더니 구원. 형이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그러니까 자 구원만 받으려고 매 맞으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이 매 맞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갔구나. 몇 달을 더 해도 구원 안 주고 구원을.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 왜 구원 안 주냐? 그 구원보다도 파워가 없을 수도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차원에서 지옥에서의 구원을 필요한 가난에서의 구원, 갈등에서의 구원, 빈곤에서의 구원, 문제에서의 구원, 상황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모든 면에서의 구원을 포함한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Great Salvation이라고 해요. Great Salvation.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고 난 다음에 뭐 변화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죽고 난 다음엔 팍 영화로워져 버린다 말입니다. 그 다음엔 지옥도 없기 때문에 아직 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무슨 별 문제가 전혀 없죠.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자, 보십시다. 여기 로마에 있는 너희는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로마서의 수신자들이다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믿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로마서 16, 아까 1장 16, 17절을 마저 한번 다 읽어봐 주십시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으로 헬라인의 모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 받을 때도 믿음이요. 구원에서 자라날 때도 믿음이요. 구원이 완성될 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이 복음에 그래서 저희는 복음에 부딪힌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복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파워풀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과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깨어지면 끝나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내가 깨어져 버리면 인생은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어느 선교사님 말 맞다나 이 복음은 벼락 같은 벼락 같은
이 복음의 벼락이 한 번 맞아버리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온갖 종류의 피레침을 깨질 것 같은데 약간 깨질 것 같은데 살짝 피레침을 갖다 대야 복음이 옆으로 세. 온갖 종류의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들, 핑계들, 그다음에 내 그냥 폭이 이 정도면 여러 가지. 복음이 부딪혀올 때 여러분 빠져나갈 피레침을 이제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복음 앞에 한번 내가 부딪히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생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복음은 복음의 결과, 복음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난 결과, 구원받은 표시죠. 사실은 복음이 우리 부딪히고 나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은 오염된 사랑, 변질된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 조건부의 사랑,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런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성경이 말하듯이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참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악한 것이라고밖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참 부족해요. 이게 원통 한이로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그 송명이라는 그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그 말할 수 없어서 내게 비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랑. 바울의 고백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 We are compelled. 우리가 이 사랑에 이끌려서, 이 복음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 사랑 앞에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사랑은 무색한 것이 되어버리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 모든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뭐죠? 자유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자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유. 해방. 자유, 해방. 참된 자유는 해방입니다. 해방. 네,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는 어떤 족쇄나 멍에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freedom from, 무언가에서부터의 자유. 우리는 아직도 freedom from 이 무언가에서, 돈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불안에서부터, 공포와 갈등에서부터의 freedom. 이 자유도 물론 자유이지만은 이 자유는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또다시 초보 단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와, 어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일제치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 민족이 우리가 싸움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제 식민 치하에서 we got freedom from 일본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날 진정한 자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나요? 네, 해방되던 날 경험했죠. 해방되던 날 경험했지만 그 해방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 뭘 경험하기 시작합니까? 온갖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의 해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유국가, 진정한 자유국가를 향한 출발점이었다 이거예요. freedom, 속박에서의 해방은 출발입니다. 여전히 진정한 자유. 나는 여기 교통법규의 자유에서부터 벗어났노라. 아주 교통법규에 얽매이는 게 속박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교통법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가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된 나로의 회복입니다. 참된 나. true, 참된 나로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결정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He gives Spirit, the gift of Spirit, as He determines. 자신이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지 여러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조차 역사하시지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좌지우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 뜻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는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제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것도 제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만. 죄송 하나님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생긴 대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생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인격대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마음고에도 걸리지 않냐고 마음대로 하는데도 모든 게 선입니다. 마음대로 모든 게 참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가 돼야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이 정도가 돼요. 마음대로 해도 모든 게 참, 모든 게 진실. 이게 참된 자유인데,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내려져요. 그 정도 수준이 우리는 마음대로 했다가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너희가 예전에는 네 마음대로 했다가 본질에서 하나님 진노의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의 제한들, 우리 주변의 세상의 역사, 어떤 악령의 존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다 고려할 때 우리가 그냥 내 생긴 대로, 모양대로, 기질대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달할 수 있는 자유의 경지가 있어요. 경지가. 그것은 참된 내 모습으로 회복될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내 모습으로. 내가 남에게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남이 부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속팍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등감 느끼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우월감 느끼지도 않는, 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 오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여기 호주에서 잘 잡힌 물고기 맞아요? 튜나? 튜나로 합시다. 생생한 튜나가 있습니다. 튜나. 근데 이 튜나가 아주 싱싱한 튜나가 있는데, 이 튜나가 현재 횟집에 놓여 있습니다. 이 튜나는 자유한가요? 네? 아주 싱싱해요. 지금 팔딱팔딱 거렸습니다. 튜나는 횟집에서는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튜나가 이 생선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생선이 되는 조건은 악어도 있고 뭐 상어도 있어도 물속에 있을 때가 생선인 것이에요. 예? 생선이 횟집에 있을 때는 생선이 아니라 이미 횟감. 그렇죠? 새들은 새장에 있을 때 새가 아니라 저 창공에 있을 때가 새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절한 한계로 제한 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가 인간입니다. 언제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에요. 언제가
인간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살아갈 때만이 참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어떻게 꼭 설명을 안 하더라도, 굳이 안 찾아보더라도 우리가 직관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된 사랑 안에 거할 때 참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참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참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은, 바꿔 말하면 참 인간이 되어라가, 참 인간이 되어라. 내가 원래 창조했던 참 인간이 되어라가 그 말씀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본질상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대답은 알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더 주고 싶어요. 특히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받지 않는 자녀가 답답할 따르면 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그걸 몰라주는 그게 내 마음에 고통이 될 만큼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주면은 더 주고 싶고,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유하다니까? 제 논리에 속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자유하다 말이에요. 사랑할수록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할수록? 줄수록 자유하다 말이에요. 아멘. 받으려고 할수록 웃긴다 말이에요. 받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주의적인 이 사람에서 해방되었던 사람인데, 부활은 이기주의적인 이 셀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이기주의가 셀프, 내 자기 중심주의가 셀프, 이 자기, 셀프, 이 자아, 셀프에서 나온 삶을 뭐라고 해요? 자아로 살아가는 삶은 셀피시라고, 셀피시. 이기적인 삶, 나를 위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We are freed from selfish life.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해방되었는데 또다시 받으려고 한다니까. 또다시. 마치 그냥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더 많이. 안 주려고 하면 할수록 다시 멍해야 되고, 내가 죽어버렸던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내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정과 욕심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내 sinful nature, 죄악된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박혔느니라. 박힐 것도 아니라 박혔느니라. 심지어 너의 죄의 몸이 멸하였느니라. 멸하였느니라. 죄의 몸이 없어져 버렸느니라. 죄의 몸이 destroy,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이랬던 내가 다시 이기주의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한번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사랑, 남자친구를 배신당해서 여자 죽었다 다시 돌아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야, 귀신. 죽었다가 돌아오면 귀신이라 그래. 우리가 귀신이라 그러자,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처럼 산다, 이거. 귀신이 많아요, 귀신이. 여기 귀신 없어, 혹시? 귀신. 죽었던 사람은
다시 무슨 능력으로 부활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거에서 다시 부활한 능력은 어디서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귀신 들처럼 그래서 갔다 그래요. 그래서